마가복음 16번째 만난 예배 때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요.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자체가 수학인데 5+2는 경쟁, 5+2는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잘 하세요? 저는 인생에 살기 싫어서 고2 때 반장으로 뽑아줬는데 모의고사 때 다 찍었더니 빵점 맞은 적이 있어서 수학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습니다. 5+2, 5 더하기 2는 뭘까요? 7이죠. 근데 정말 7만 있을까요? 정말 7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떡 5개, 5병, 물고기 2마리, 2여, 5 더하기 2는 2만 명 정도를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5+2가 7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성만 5,000명, 이때에 사람들의 숫자를 세울 때는 만 20세 이상 남자만 세웠거든요. 보통 한 가정에 4명 있다고 치면 5,000 곱하기 4하면 2만 명 정도가 먹고 12바구니나 남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매우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유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의 방식이 경쟁에서 잔치로 새롭게 된다. 왜냐하면 하늘 셰프, 요리사, 하늘 셰프 되신 예수님께서 빈들 같은 그 인생길에 생명의 잔치를 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의 방식이 스톱! 10분이 안 읽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의 방식이 경쟁에서 잔치로 새롭게 된다. 왜냐하면 하늘 셰프 되시는 예수님께서 빈들 같은 인생길에 생명의 잔치를 여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러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럼 5+2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안 뺏기려고, 안 주려고 그러한 세상 나라 방식이 아니라 5+2는 잔치가 돼요. 그 이상이네요. 그럼 5+2는 잔치인데 어떤 잔치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5+2는 긍휼의 잔치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보니까 30절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달리다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세요. 제자들이 가서 주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보고를 하는 거죠. 낱낱이 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1절에 따로 가서 좀 쉬었다 와라. 많이 수고했으니까 쉬었다 와라. 주님도 우리에게 휴가를 주시고 쉼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쉬러 가려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는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배를 타는 것보다 육로를 통해 더 빨리 가서 목적지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한적한 곳에 다시 모인 것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왜 따라왔니? 피곤한데 그만 좀 가라. 또 왔어? 아이고 그냥 그만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미가 태중의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는 상태. 뭐하고 있는 상태요? 품고 있는 상태.
그게 긍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을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따라왔겠습니까? 얻으려고, 빼앗기려고 여기 따라온 게 아니라 뭔가 예수님을 통해 얻으려고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당시에 유다를 다스렸던 헤롯 왕이 자기 생일이 되어서 자기 생일 파티를 여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에 복음이라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해서 다스립니다.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라고 외쳤던 그 왕들에게 백성들은 별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냐? 왕들을 따라가면 왕들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시대의 왕들은 백성들의 돈을 빼앗고 무슨 법을 만들어서 빼앗고 빼앗는데, 예수님은 가면 얻는 거예요. 나쁜 것은 사라지고 나쁜 것은 내려놓고 좋은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을 주님을 통하여 얻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 빨리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늘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어떤 요리사보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시고 생명을 주시는 가장 좋은 요리사, 하늘 셰프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전 얻으려고요. 얻으려고요. 주님 앞에 나오면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소망을 얻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왔는데 못 얻는다, 믿지 않는 것.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무엇입니까? 긍휼의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빈들과 같은 인생에 이 한적한 곳이란, 우리가 이제 보통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가 여름 휴가인데, 보통 우리가 좋은 펜션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 아주 조용한 어떤 그런 곳일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빈들과 같다는 거죠. 빈들의 긍휼의 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이 긍휼의 잔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보세요. 가난한 자도 예수님께 얻으려고 왔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왔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왔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왔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주님께 올 때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즉 차별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의 모든 걸 다하시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는 긍휼의 잔치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21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였어요. 사실은 이 헤롯이 자기 생일 파티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날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중심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사건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과의 뭔가 비교를 해본다면,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긍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늘 셰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들은 어때요? 어떤 사람들만 생일 파티에 초대됐습니까? 마가복음 6장 21절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 돈 없는 사람은 헤롯 대왕 생일 파티에 못 가. 못 배운 사람도 못 가. 지위가 낮은 사람도 못 가.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세상 나라의 방식은 5+2는 경쟁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오라는 것입니다. 나와 뭔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소유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한 글자가 복음이에요. 그냥 내게로 오라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all, everybody, all, 모든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9장 1절도 긍휼의 잔치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상업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돈 있는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인간이란 누구든지 그 어떤 곳에 가서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것은 구원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참된 희락이요, 참된 평강이요, 참된 은혜요, 참된 소망은 오직 하늘의 영원한 셰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올 때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는 빈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긍휼의 잔치를 열어주시니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얻어가시고 누리시고 또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이번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저도 봤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예요. 이거 왜 이렇게 상을 받았을까? 보니까 이런 데서 상 받은 영화는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영화를 보면 아주 기분 나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영화를 보면 아주 기분이 좋고 한 영화를 통해 별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꼭 이런 데서 상을 받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영화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많이 소유한 자와 또 소유하지 못한 자 간의 차별을 이야기해요. 계층을 이야기해요. 영화 포스터 자체가 레벨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갖지 못한, 많이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증오해요. 멸시해요. 그리고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많이 갖지 못한 자들 또한 많이 소유한 자들을 은근히 멸시해요. 은근히 증오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5 더하기 2는 7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이 악에 받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나는 못 들어온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그 다음 뭐예요?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예수께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빈들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잔치, 긍휼의 잔치를 날마다 열어주시죠. 이제 우리도 그 풍성함을 누리며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다른 사람을 향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 우리의 소유의 방식이 5 더하기 2는 경쟁의 모습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긍휼의 잔치를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탐방 때 제일 먼저 간 곳은 화성 제암리에 있는 3.1운동 순국 기념관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서울 지역으로 일어났죠. 그 이후 한 달, 2달 만에 운동은 3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3.1운동 물결이 일어나니까 화성, 조암 그쪽에 있는 분들도 독립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일본이 총칼로 위협하고 많은 생명을 빼앗아갔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화성 제암리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 민족의 기독교 인구는 많아야 3%였거든요. 되게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도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따라서 독립운동의 주요 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 크리스찬일 정도로 화성 제암리 교회도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한글을 여성에게도 알려주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양반과 쌍놈이 하나 되어 쌍놈이 장로가 되고 장로 투표를 했는데
쌍놈이 장로가 되고 양반은 떨어져도 거기에 불만 품지 않고 삐지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렸어요. 어려움 중에서. 그런데 이 일본 이 대장과 일본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꾀를 낸 거예요. 이 마을을 싹 쓸어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당신들에게 사과를 할 테니 만세운동했다고 뭐 때리고 사람 죽이고 한 거 사과할 테니 여기 제왕리 교회로 마을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다 모이십시오. 왜 교회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교회를 다 신뢰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역사탕 방송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다른 데로 뭐 들판으로 모여라, 뭐 무슨 뭐 어디로 모여라가 아니라 어디로 모이라고요? 교회로. 왜냐? 다 믿었으니까. 교회를 다 신뢰했으니까. 교회는 차별하지 않고 긍휼의 잔치를 베푸는 곳이고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마을 남성들이 한 23명 정도가 다 모인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자마자 망치로 문을 다 때려갖고 못 나오게 합니다. 불을 지릅니다. 총으로 쏩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일제 치하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면 우리 그들과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요구하시는 시대적 소명이 있으니 5 더하기 2라고 하는 악이 바치는 경쟁 세상 나라의 방식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5 더하기 2가 7뿐만이 아니라 2만 명 먹고 12바구니 낳는 긍휼의 잔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긍휼의 잔치를 베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 더하기 2는 어떤 잔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풍성한 나눔의 잔치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장 지글러가 쓴 책, 전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이 책의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75억을 잡는데, 그런데 전 세계 식량 보유량은 총 인구 75억의 2배인 120억 명을 살릴 수 있는 식량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냐면, 그러나 5초에 한 명씩 어린이가 기아로 사망해요. 7분에 한 명씩 어린이 기아로 인한 영양실조로 실명돼요. 지금도 전 세계 8억 5천만 명의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장지글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남의 고통을 아파할 수 있는 동물은 세상에 인간뿐이다. 여기까지 장지글러가 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은 사자나 다른 짐승에 대해 타인의 고통을 보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양심상 듭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인간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죠.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풍성함은 쌓아놓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풍성함은 쌓아놓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죠? 나누는 것이 진짜 뭘까요? 풍성함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쌓아놓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누는 자가 부자입니다. 나누는 자가 진정 풍성한 자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배가 적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뭘로 먹여야 되겠습니까? 너네가 가서 먹여라. 주님, 200데나리온 돈을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의 떡과 빵을 살 수가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란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값이니까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어요. 너희가 가서 무엇이 먹을 것이 있나 좀 찾아봐라. 이 둘러보니까 오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6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축복하신 거예요. 감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제자들이 받아서 또 나누고, 주님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제자들은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주고. 자, 순서를 보세요.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먼저 누구에게 나눠줘요?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자기들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이것이 뭡니까? 다 배부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떼어주고 나누어준다, 떼어주고 나누어준다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의 몇몇 중요한 사건마다 등장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건에도 사용이 되었냐면 성만찬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을 보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비슷하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떼어 나누어 주라. 떼어 나누어 주라. 떼어 나누고 또 나누는 이 동사는 어느 때 사용했는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 주님의 찢겨진 몸을 기념하는 떡,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나누실 때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단순히 먹을 것만 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즉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전부를 주셨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나누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된 걸 나누어 주세요. 들어보세요.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죄악과 심판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께 절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슬픔을 떼어 주님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떼어 나누어 주셨죠. 우리는 가난함을 주님께 나눠드렸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는 주님께 질병을 떼어 나눠줬더니 주님 우리에게 건강함을 나눠줬습니다. 때로 우리는 방황을 주님께 나눠드렸더니 주님 우리에게 참된 목적과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분노를 나누어드렸더니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셨고, 조급함을 주님께 나누어드렸더니 주님은 나에게 차분함을 나눠주시고, 무엇인가에 매여 자유할 수 없는 중독에 빠진 모습을 나누어 드렸더니 주님은 나에게 자유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나누어 드렸더니 주님은 나에게 담대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거, 우울함을 주님께 나누어 드렸더니 주님은 나에게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로 심각한 인생이 아니었는데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목사님 지금 이야기했던 거기에 저는 해당되는 게 2개 있네요. 저는 1개 있네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다 해당이네요. 절망했었고 슬퍼했었고 분노했었고 조급해했었고 술에 찌들어 있었고 중독에 있었고 맨날 우울하고 병원 다녔었고 가난했었고 질병했었고 방황했었고 두려움했었지만 목사님 저는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네요. 이걸 잘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그래요. 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몇 가지 해당이 안 될 정도로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 생명 전체, 주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절망하지 않고 잘 살았어요. 슬픔이 없이 살았어요. 분노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중독에 빠지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도 돈이 많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도 몸이 건강한 사람, 예수 믿기 전에도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을까요? 자, 고개 들고 잘 보세요.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 사람은 왜 천국과 지옥 없이 살았을까요?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볼 수 없었을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당신에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은 나에게 생명, 전부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진짜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전체를 전부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차분함이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뭐하러 전도해요? 뭐하러 교회 다녀요? 여전히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도덕으로, 나의 윤리로, 나의 성격으로, DNA로, MBTI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전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주님 우리에게 생명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전부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난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왜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까?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떼어 나누어 주시고 전부를 얻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요 복되고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나눔의 잔치를 통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셨다. 40절에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힌지라. 여기서 앉힌지라라는 것은 당시에 그 유대 가정 안에 가장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이렇게 식탁에 앉히게 하는 모습, 즉 식탁에 앉혀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푸른 잔 뒤에 앉게 하시고 상에 앉은 모습, 하늘잔치,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강은 바다로 가서 바다를 이루고 물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로 가서 물이 죽어요. 생명을 잃어요. 왜 그럴까요?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요 하루에 적어도 최소한 500톤 이상의 물을 요단강으로부터 받아요. 인분 물을 받아요.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아웃풋 흘려보내야죠. 플로잉 흘려보내요. 아웃풋 흘려보내요. 근데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이 지대 자체가 워낙 낮아서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받기만 하고 나누지 못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사해, 죽을 사자 써서 죽은 바다, 영분이 높고 그런 바다죠. 왜 이스라엘 지역에 이러한 지형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께 생명의 전부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고 나누는 삶은 뭐죠?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떼어 나누시고 또 떼어 나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러한 풍성한 나눔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 위로받았어요. 위로 그만 받으세요. 진짜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뭐 할까요? 위로해요. 이제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네?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으세요? 정말 은혜 받으셨어요? 정말 말씀이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작은교회 모임에서, 가정예배에서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자가 풍성한 자거든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난 가난해. 난 없어. 맨날 없어요. 맨날 가난해요. 근데 나누면요, 안 가난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나누는 자가 부죠. 나누는 자가 풍성한 자예요. 예배 시간에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위로 받는 건 좋은데 위로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않으면, 요단강으로부터 사이가 물을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않아. 썩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위로도 받거든요. 근데 위로 몇 번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또 위로를 왜 못 받는 줄 아세요? 위로만 받고 있으니까 못 받는 거죠. 주님의 위로의 은혜의 샘물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선순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에 빠져있는 형제자매, 가족을, 이웃을 뭐 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카톡 한마디라도, 문자 한마디라도, 인사 한마디라도 위로해야 돼요.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로 안 하고 계속 위로만 받고 있어. 두 번, 세 번 위로받다 보니까 그때부터 위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썩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위로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보진돼요. 아집이 돼요. 이기심이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위로뿐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그래요. 은혜도 그래요. 뭐 성령 충만, 능력, 돈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은 사해에서 죽습니다. 풍성하면 반드시 나누게 됩니다. 풍성한 나눔의 잔치에 계속해서 저희 교회 이름이 그래서 축복의 통로고요. 저희 교회 오는 목사님들마다 다 얘기하시는 이야기. 너무 좋다. 너무 분위기가 좋다. 성도들이 너무 좋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 다 하시거든요. 저희 교회 이름처럼 계속해서 풍성한 나눔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적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긍휼의 잔치, 오늘 오프라스에 있는 풍성한 나눔의 잔치가,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떠한 적용점이 필요합니까? 결국은 믿음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부분에서 우리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주님이 좀 주지. 예수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네가 먹을 걸 줘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가 이 와동 땅에 사랑에 허덕이는 이웃들에게, 사랑에 굶주린 이웃들에게, 뭐 돈이 없든 뭐가 없든 결국은 인생은 사랑이 허덕이는 거거든요. 사랑이 허덕인다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어라. 즉 그 복음을 나누어 주어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주님한테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오늘 말씀에
그 믿음의 잔치라는 무엇을 올려드릴 것입니까? 오늘 오프라스의 오병이어가 바로 그 생명과 복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생명과 복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오병이어가 바로 복음의 도구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복음의 도구. 복음의 도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복음의 도구. 복음의 도구. 우리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왜? 헌금이 오병이어가 되어 복음의 도구를 쓰이니까, 존경하니까, 파송선교사 한 명을 또 보내길 원하니까 2011 비전에도 나오죠. 복음의 도구가 돼요. 우리 은사가 복음의 도구가 돼요. 우리의 가정, 어제 오픈 가정 예배 처음 들었는데 복음의 도구가 돼요. 복음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주님 손에 그 복음의 도구로 무엇을 드리기 원하세요? 믿음의 잔치에 무엇을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앞으로 저희 교회 여러 가지 헌신과 사역이 있지만 몇 가지를 복음의 도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통로 저금통입니다. 5월달에 저금통을 날라드렸는데요. 집안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500원 또는 뭐 1000원도 좋고 만원도 좋지만 아무튼 동전 많잖아요. 넣어서 내년도 가정에 갈 때 그거를 다 모읍니다. 200만원 정도 목표액입니다. 200만원 나와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착한 일을 하라.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한 가정을 뽑든지 두 가정을 뽑든지 또는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서 해서 200만원 전체를 그 가정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많은 금액을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지만 이 모습 자체가 참 긍휼의 잔치요, 풍성한 나눔의 잔치요, 믿음의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금통이 없으시면 사모님께 또는 자원계 리더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모으십시오. 200만원 이상 나오면 더 좋겠죠. 또 한 가지는 복음의 도구로 1층을 리모델링 학구미 도서관 카페입니다. 집사 헌신예배 때 헌신의 열매로 헌금을 드렸는데요. 이게 한 번 공사를 하고 나면 최소 10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중하고 또 재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학구미 도서관을 이번에 아주 이쁘고 멋진 카페로 꾸미려고 해요. 뭐야? 카페, 도서관 카페, 북카페로 꾸며서 지역에 있는 이웃들도 와서 커피도 나누고 또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하고 가끔 공연도 하고 하여튼 장소만 마련되어 있으면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학구미 도서관 카페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재정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병이어로 주님 앞에 드리시면 동참해 주시면 함께 쓰일 수 있을 줄로 믿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축구부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축구했는데 축구 만드는 이유 한 가지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축구부는 선교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우리 남성들이 운동하면서 금방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이제 9월달부터 축구 유니폼도 맞출 거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축구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오병이어처럼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바로 시행할 건데 플로잉 마켓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 교회가 가을에 한번 초급장터를 해요. 주문들을 다 모아서 대대적으로 이웃들과 나누고 거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흘려보내는데요.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일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구입하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적용점을 주시는데 다음 주에 딱 한 주만 안내를 드리고 식사하신 다음에 2시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플로잉 마켓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안에 갖고 계신 중고물품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좀 헐거운 거 말고요. 그래서 중고물품 겨울 옷은 안 받습니다. 처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중고물품, 중고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여기다가 이제 주님 앞에 먼저 헌금 드리는 것처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런 다음에 식사하신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위에다 이렇게 다 펼쳐놓을 거예요. 펼쳐놓으면 한 분씩 가셔서 거기 누가 뭐 부스를 받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저에게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고요. 2시부터 어떻게 하시느냐, 각자 가셔서
원하는 것들을 3가지에서 5개씩 고르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거 가져가? 권사님 왜 그거 가져가? 아니 그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뭐 누가 순서를 진행하고 담당? 그런 거 안 세우겠습니다. 정말 자율적으로 진짜 진짜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긍휼의 잔치, 또 풍성한 나눔의 잔치, 믿음의 잔치,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나눠보는 훈련을 좀 해보길 원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집에 있는 사실 드셔보면 많으실 거예요. 가져오셔서 앞에다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2시부터 잠깐이면 끝나거든요. 1인당 3개에서 5개씩 이렇게 나눠 가지시고 남은 건 매주 금요일마다 이웃들 가는 플로잉에 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자. 여러분 원하기를 원해요. 바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뭘 원하고 뭘 바라고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의 도구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 손에 올려서 쓰임받는 일, 여러분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금의 도서관 카페 하는데 교회 개혁이 이루어질 겁니다. 진행되는 거면 외부 경관에서 봤을 때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살리는 일,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동참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